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데 특별히 설교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목회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 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설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낑낑대면서 씨름을 하다가 그만 책상에서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 꿈속에서 주일날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한참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얼굴이 참 인자하게 생긴 신사인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진중해서 참 저분이 누굴까, 빨리 예배 끝나고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뒤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아까 저 중간쯤에 그 새로운 분 왔었는데 그분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아이고 오늘따라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런 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예수님 가시면서 다음 주에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고 났는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설교를 허투루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목숨을 걸게 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와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와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악한 중에 가장 악한 자가 이 아합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길르앗 지역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출신이라는 것 뿐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똑똑한지 무식한지, 하는 직업은 뭐였는지 별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위대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어요. 이 무명의 선지자,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 시작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하나 맺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방이 지금 누굽니까?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의 선자들을 파리 목숨보다도 무가치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선자들을 이미 파리 죽이듯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아합이나 이세벨 앞에서 욕할 수가 없어요. 그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아방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바알이,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웃기지 마라. 바알은 죽은 신이다. 아세라도 죽은 신이다. 진짜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똑똑하거나 원래 용기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련의 천재 수학자로 불렸던 아나톨린 슈차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슈차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도에 소련을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소련 비밀경찰 KGB라고 유명했죠. 이 KGB에 발각이 돼가지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거기서 모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매일같이 시편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시편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가 감옥 안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던 슬픈 감정들, 절망적인 생각들이 점점 밝은 희망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그의 아내는 열심히 남편의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의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그의 아내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은 그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일단 엘리야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선포를 했는데 위기지요. 아니 파리 목숨보다도 무가치하게 선지자를 깔보던 아하방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시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물은 시냇가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까마귀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가 울어야 길 쪼고 까마귀가 울면 흉조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까마귀냐 까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먹으면 조그만 참새를 동원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가 있으니까 물을 먹는 것은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할까? 이건 이해가 안 되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쪽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할 만한 것만 믿고 이해하지 못할 것은 못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도 하고 풍성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까마귀가 아니라 참새든 뭐든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약 3년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3년치 양식을 다 가져와 가지고 선지자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3년치를 탁 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탁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이 까마귀가 또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녁에 까마귀가 또 몰고 옵니다. 야, 오늘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어요. 내일 까마귀가 또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3년이에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더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덤벼드는데 야 헬람해 450명이 아니라 4,500명 데리고 와도 나한테는 안 돼. 니네가 믿는 그 바알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혼자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내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행위가 감사함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성인 도시락도 아니에요. 성인의 반만한 아이가 먹는 도시락 조그만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 도시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거 아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오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친하고 친했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무덤 안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무덤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감사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할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게 생각이 들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로 내년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했는데 까마귀는 여전히 날아와서 엘리야를 돕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돕는 까마귀의 손길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돈의 물이 말라갑니다. 건강의 물이 말라갑니다. 관계의 물이 말라갑니다. 평안의 물이 말라갑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마른 인생이 돼가냐 말이죠. 까딱 넘어지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아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죠.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이미 그 과부에게 너를 대접하도록 명령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 과부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르밧으로 옮겨갑니다. 갔더니 한 여인이 있어요. 나무 땔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한테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을 떨어갑니다. 그때 다시 불러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떡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에 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오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 속에서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찾을 수 있죠. 뭐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토시지 않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능력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완전히 뒤에 결론이 달라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했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지만 이걸 당신에게 대접하겠나이다. 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앞뒤 문맥에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안 될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형편이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엘리야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왕이면 조금 넉넉한 집안에 나를 좀 보내주시지. 예? 아니 가진 거라고는 지금 요거 달랑 한 움큼 한 방울밖에 없는 이 집안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한테 떡을 하나 얻어먹으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하신 대로 선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엘리야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최종 결단을 내립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인정사정이 없어요. 네 형편 알겠는데 그래도 가서 나를 위해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목회자가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아마 그 교회에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좀 여유로운 분이 있죠. 여유로운 분 집에 가서 신방 갔을 때 제가 권사님 넉넉하시니까 나 한우 고기 좀 사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 다 쓰러져 가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나 한우 고기 좀 사줘요. 이게 아마 소문 나면 목회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상식이 없어서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인정머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떡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이 집안에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언했으면 그 다음 누구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선언해 봐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마주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 들었구나. 그냥 그럼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성경 한번 보시죠. 15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과부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한 것입니다. 이거마저 없으면 나와 아들은 마지막 한 끼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마지막 끝까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가정의 가뭄이 끝난 그때까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또 여러분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제가 이래봬도 소방관리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하면서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2급 소방관리자 자격증을 땄잖아요. 뭔 내용을 공부했는지 지금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강사분은 소방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자기들이 이제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이라든가 무슨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흩어져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 화재가 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이 초동자,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움직인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수십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른쪽이 사는 길이면 다행인데 이 사람도 몰라. 그냥 당황하니까 그냥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수십 명이 함께 모여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2급 자격증을 딴 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항상 어딜 가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당신이 미리 알아놓은 그 비상구로 당신이 움직이면 당신 때문에 수십 명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상구 위치를 다 알잖아요. 다. 예? 저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생겨가지고 저는 어디 건물 딱 들어가면 딱 봐요. 비상구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초동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가겠노라 하고 움직일 때 그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영광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 아십니까? 성악가.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락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이 2010년도에 군인이었어요. 군대 성악병.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가면 버지니아 타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군악대가 있습니다. 16개 나라의 군악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는 그런 시간인데 군악대의 시연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각 나라의 성악병들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매년 해오는 전통이래요.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오면 한 소절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당신은 요만큼, 당신은 요만큼. 근데 이 유영광이라고 하는 당시 성악병에게 마지막 부분이 주어진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만 딱 부르면 됩니다. 물론 영어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다른 나라 대표병들이 나와가지고 쭉 부르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이 유영광이 쫙 불렀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면서 와, 감탄한 것이죠. 앞에 부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실력 차이가 난 것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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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유영강 씨가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 되라고 한 사람도 많았대요. 근데 워낙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는데 희한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느냐? 모세가 듣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가 들었는데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호?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신의 꿈과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연을 마치면 종종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야, 오늘 공연 잘 봤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엘리야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재주가 많아서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엘리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